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함께 말씀 속에 달려왔던 사도행전이 오늘로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런 마지막. 근데 그 마지막을 표현하듯이요. 오늘 그 사도행전을 같이 따라온 사도 바울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그 여정의 수많은 1차, 2차, 3차의 여정 중에 이제 마지막 로마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그 일이 진정으로 이 안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로마로 오기까지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는지 여러분 보시다시피 수많은 난관들이 있었는데 넘어왔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모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들기 위해서 그렇게 의기투합해 시작되었던 믿음의 벗과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헤어짐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선교 여행이 매맞음과 투옥과 심지어는 지난주에 봤던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통해서 죽음의 고비도 넘기게 되었고, 그새 무사히 빠져나왔던 멜리데 섬에서 표류되었는데, 거기서 불을 쬐기 위해서 나무에 불을 지피다가 그만 사도 바울이 뭐에 물립니까? 그냥 뱀도 아니라 독사에 물리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 몇 가지 상황만 봐도 정말 힘든 여정을 했구나라고 보지만요, 사실 그거는 그냥 우리가 몇 군데를 셀렉했을 뿐이지, 사실 그 여정을 보니까요 25년이 걸렸다고 하고요. 다시 말해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이 로마에까지 긴 여정을 달려오는데 그 과정 속에 그것만 있었습니까? 그것을 알리고 싶었는지,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 속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당한 그 고난과 역경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시렵니까? 같이 한번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우리 계속해서 한번 찾아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와, 여러분, 이것도 한 부분일 텐데 어떻게 이런 삶을 계속 살면서 결국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런 의문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속해서 이 일을 행하셨는지, 그런 주제를 따라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던 그 비결의 의미와 그 교훈을 오늘도 한번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요, 끝까지 기도한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제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거쳐서 들어오는 가운데 첫 항구인 보디올에 이르는 순간 뜻밖의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맞이해주고 있는 겁니다. 기대하지 아니한 기쁨이지요. 그렇다면 그 사도 바울의 그 로마의 입성을 환영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미국에 오던 날, 그렇죠? 첫 미국으로 이제 이민 오던 날, 그 공항에서 맞아준 분이 계셨는데 저 형님이십니다.
그렇죠. 먼저 미국에 오셨고 초청을 해주셨기 때문에 미국에 올 수 있어서 와서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맞이해 주셨는데요. 아마 이 사도 바울도 배달은 죄송합니다. 어떤 형제인지 모르지만은 네, 분명히 무슨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반겨준 것일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를 알고 있었던 어떤 지인들이 사도 바울의 그 로마 입성을 환영하는 모습 속에서 프랭카를 들고 그들을 맞아주었을까?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그 어디에도 그 형제들이 가족이라는 얘기는 없고요. 그리고 옛날부터 알던 사이라는 내용도 없답니다. 더 의문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다면 누가 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반갑게 환영을 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일면식도 한 번도 없었던 전혀 알지 못했던 그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반기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예전에 로마서라는 그 편지글을 보냈고 그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잘 알게 된 그 형제들이 이제는 믿음의 형제의 관계가 되어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반겨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관계가 어떤 관계로 이루어졌는지, 어떤 역사가 그 안에 비밀로 숨겨져 있었는지 로마서 1장이 그 이야기를 조금은 밝혀주고 있답니다. 우리 한번 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형제들, 엄밀히 본다면 신앙의 박해를 받고 있는 그 형제들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위로의 편지를 쓰면서 보낸 것이 로마서이고요. 그 로마서를 통해서 바로 그가 표현했던 것이 어떤 길을 여시든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하면서 반드시 만나게 되리라. 그런 기대 속에 그 기도가 밤낮 쉬지 않는 눈물의 기도로 이루어졌으며 그 기도의 결과가 이처럼 응답으로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또한 받아야 할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원했던 그 좋은 길이 어떤 길이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나름대로 밤낮 쉬지 않고 울며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매주 여러분들이 또 헌금의 그 내용 안에 기도 제목을 써내시는 그 간절함이 사실 그것을 받아드는 목사의 마음속에 같은 마음을 품으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 그런 간절함이 그 안에 있었다면 여러분, 이 안에 우리가 또한 이 길 안에서 정말 좋은 길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좋은 길이 뭡니까? 그거에 대한 확실한 응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밤낮 부르짖는 기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야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최고의 길이며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주께서 또 이르시되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에 왜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결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다 허락된다고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요? 여러분, 예전에 한번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인디안들은 비가 오지 않을 때마다 그렇게 간절히 우제를 드리며 기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기한 것은 그 기록에 보면 인디안들은 그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 기록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들은 기도만 하면은 비가 오는가?
그 이유를 찾아봤더니 비 올 때까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쉬지 말고 항상 올 때까지 기도하라. 그 뜻 아닐까요? 여러분, 사실 그 얘기는 그 응답을 위한 기도이기보다는 나와의 만남의 시간을 쉬지 말라, 항상 하라고 하는 의미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일진데,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나아가면은요,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실 하나님 믿으십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지금 일어나는 그 일과 형편사정, 지금 과정이잖아요. 저는 가끔 가다가 요즘 종말의 때가 왔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시면서 말세라는 얘기가 우리가 실감날 정도로 많은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겪었던 순간보다 제일 그것을 실감나게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나이 90인 어른이요, 꼭 백목사, 나는 그 얘기를 어릴 때부터 들었어. 90이 한 세대가 100년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도 예수님이 안 하는데 뭐 맨날 말세래. 여러분, 또 그러니까 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루가 뭐 같고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에게서는요 2000년 지금 딱 이틀 지난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시간에 그 속에서 살고 있지만요, 하나님은 길이 지금 참으시면서 뭐예요? 내가 돌아오기를. 누구요? 내가 돌아오기를. 아직도 그 땅 끝에 누가 서 있기 때문에? 내가 서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 한 스텝만 하나님의 헌신하면 되는데, 그 헌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하루를 천년을 하루처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닐까요? 여러분, 신앙은요 반드시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더라고요. 이게 얘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우리 강아지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그 강아지, 걔를 훈련할 때마다 꼭 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먹을 걸 줄 때마다 기다려. 그냥 준 적이 없어요. 기다려. 그럼 기다려요. 그리고 앞에 놔도 안 먹어요. 기다려. 근데 그 음성이 하나님 음성 같아요. 우리는 막 안달인데 기다려. 우리는 기다림에 참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요, 기다려야만 훈련이 돼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라고요?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주신다는 그 확신이 있다면요, 기다리셔야 돼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증거가 이제 로마의 입성 가운데 보여지는 거예요. 분명히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좋은 길을 여실 것이라고 기다렸던 그 시간이 무려 몇십 년이 걸렸는데,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그 로마의 입성을 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그것이 오늘 본문 15절에 나옵니다. 같이 찾아있습니다. 시작. 그곳 현지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지금 자기를 맞이하는 형제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감사함이 생겼고, 주저했고 두려워했던 모든 것은 넘어가고 도리어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요, 그 사실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보다 확대해서, 보다 확실한 의미 안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실 지금 사도 바울은 묶여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죠, 옥새에 묶여서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의 눈에는 그런 모습으로 보인 것이 아니에요. 어떤 모습이라고요?
바로 그것을 그냥 로마에 들어왔다지 아니하고 그를 반기는 사람들과 함께 마치 그 아비오 광장의 그 모습에 보여준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은요, 바로 개선 장군처럼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의 입성처럼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뭐냐고요? 바로 그 아비오 광장이 그 유명한 개선문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곳을 지금 사도 바울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누가는 묘사하면서 마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예수님을 사람들은 그냥 새끼 나귀를 타고 온 그냥 나사렛의 어떤 선지자의 입성으로 알았지만은 그 눈이 띄어졌고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이 그 성령님께서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외치게 했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그렇죠? 만왕의 왕이 입성하신다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각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서는 우리는 지금 언제나 승리의 개선장군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러므로 바라보십시오. 그런데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그 길로 나아가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신 줄 결국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에게는요, 곁에서 함께하는 믿음의 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28장 16절의 말씀 한번 찾아보는데, 거기에 유난히 눈에 띄는 단어가 뭔지 한번 보시렵니까? 16절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은혜의 배려는요, 죄인의 신분인데 불구하고 그 가이사부터 같이 따라왔던 백부장 누구죠? 율리오의 그 보살핌으로 정말 구사일생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율리오라는 백부장을 붙여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와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 안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사도 바울이 홀로 이 로마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대한 얘기를 좀 정리해 드린다면요, 사도행전을요 20 몇 장까지 돼 있죠? 28장까지 되는데 그래서 그냥 고등어 자르듯이 두토막으로 딱 난다면요, 몇 장으로 자를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이 오늘 성경 퀴즈에 나온 질문이고요. 그리고 그 답이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13장으로 나눌 수 있어요. 13장으로 반통을 내는데 13장 이전과 이후가 바로 그 사도행전을 또 이끄는 그 인물의 변화가 거기서 이루어지거든요. 전반부, 그러니까 13장 전에는 누구 중심으로? 베드로 중심으로 본문이 써 있는데 13장 이후는 누구 중심으로? 바울 중심으로. 제가 어제 전화를 드렸나요? 저쪽에서 네, 너무 잘하시네요. 네. 근데 이렇게 바울이 그렇게 중심으로 나가기 때문에 13장으로 그것을 나누기도 하는데, 또 다르게 조금 길게 머리는 짧게 하고 꼬리를 짧게 하든지 하여튼 16장으로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럼 16장은 또 어떻게 나눌까요? 16장은 바로 16장부터 나타나는 단어 하나 때문에 나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특별한 인칭 대명사가 16장부터 나옵니다. 그 인칭 대명사가 뭐냐면은 아까 그 우리 성구에서 읽었던 빨간 글씨 기억나십니까? 우리라는 단어가 16장부터 갑자기 나타나요. 근데 우리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는 1인 한두 사람이 아니라 복수의 의미 안에서 우리를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누구를 포함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계속 우리가 나오는데, 그 우리 안에 바로 그 유명한 이 성경을 쓴 누가가 포함되어 있고 누가만 포함된 게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가? 우리 한번 그 본문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표현이 빌레몬서입니다. 이 빌레몬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과 동거동락하며 심지어는
옥살이까지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옥에도 같이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 빌레몬서 1장 23절과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에바브라는요, 이 빌레몬서를 전달해 주려 그 사도 바울이 성경을 쓰면 그거를 또 고린도, 그것을 또 어떤 교회 전달하는 전달자였고요. 그리고 그 옥살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미 나오는데 그 유명한 마가가 나옵니다. 여러분, 마가 때문에 그렇게 골치를 아팠는데 마가가 변하여 같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 이름 나옵니다. 누구라고요? 아리스다고. 어디서 들어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을 공부할 때 제가 데살로니카에서 온 두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한 사람의 이름은 이름이 아니라 넘버로 불려졌다. 그래서 넘버 2. 그 사람의 이름이 L로 시작한다면은 세군도. 세군도라고 했잖아요. 세군도와 함께 온 사람이 아리스다고거든요. 근데 그 아리스다고가 예전에 핍박을 당할 때 사도 바울 대신에 어려운 일을 당해 감옥에 들어가고 보석까지 받고 나와서 다시는 예수 안 믿을 것 같이 했던 사람인데 그가 도리어 그 일이 계기가 돼서 끝까지 사도 바울의 제자로서 계속 그 일을 같이 했고 심지어는 이제 로마에까지 같이 온 사람이 이 아리스다고. 근데 그 이름에서 보듯이 세군도는 천한 종으로서 표현된다면은 그 아리스다고는 귀족 출신인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데마와 누가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리스다고, 그리고 누가, 그리고 마가, 이 모든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름을 받는,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참 예수쟁이? 맞습니다. 맞아요. 예수쟁이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근데 좀 성경적인 표현을 하면 무슨 그리스도, 우리가 영어로 한다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게 그 말인데,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어원이 어디서 온지 아십니까 혹시? 그 의리스도. 여러분, 제가 한 말입니다. 어디 가서 어디 발설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이거 다 큰일 납니다. 신학적으로 문제될 수 있으니까. 네, 의리를 지킨 사람들이 아닐까. 그 의리, 누구의 의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리. 혼자 생각하는 표현인데요. 정말 그 사람들은요, 믿음의 의리를 지킨 사람들, 끝까지 복음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그런데 저는 그 의리스도인들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에베소를 금요일마다 우리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에베소서가 말하는 하늘의 신비적인 비밀이 드러났다. 천기 누설처럼 얘기하는 그 비밀의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데 더불어서 교회 탄생이 신비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니, 교회를 탄생시키신 거예요. 이것이 천상에서도 선사들도 궁금했던 그 비밀. 근데 그 교회 공동체를 우리를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섬길 때마다 우리 교회는요 정말 가족 같은 교회라고 얘기할 때마다 제 안에서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요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라, 같은이 아니라 뭡니까? 그냥 가족입니다. 여러분, 그걸 못 느끼세요? 피를 나눈 형제보다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믿음의 형제들이 더 가깝고 더 간절하고 더 영원하다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이 안에 우리 피를 나눈 형제가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그 어떤 관계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이 믿음의 형제, 그렇기 때문에 영적 가족인 교회는요 그 어떤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힘과 용기가 서로를 통해서 얻게 되기 때문에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함께 또한 우리가 슬퍼하며 그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슬픔을 나누는 것은 세상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뭐예요? 남의 기쁨이 내 기쁨 되는 거 쉽지 않아요. 배가 아파서. 그렇죠. 그런데 이 교회는요, 남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게 하세요. 왜냐면 우리가 한 몸, 한 피바다, 한 형제 됐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이 이민생활 힘들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주님께 더 가까이 가셔서 한 몸 한 지체인 것을 경험하며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 일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23절 말씀 찾아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요, 로마에 들어왔는데 너무 감사한 게 약간의 자유를 허락받습니다. 그러니까 옥에 가두진 않고 말 그대로 가택연금, 네, 그걸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집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자유함입니다. 근데 복음은 밖에 나가 전할 수가 없으니까 그 안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그래서 그 나누기 위해서 웨이팅 리스트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시간까지 정하면서 누구는 언제 오. 근데 그것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서 사도행전 가운데 아주 중요한 단어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 단어가 뭐냐고요? 그것은 바로 이 사도행전에 바로 사도행전을 행하고 있는 사도들에게 허락된 표현인데 그것을 성경은 담대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의 형제를 만났을 때 다시 한번 감사하며 담대함을 가졌다고 했던 그 담대함이 다시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등장했냐고요? 우리 한번 15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담대함. 31절이군요. 제가 15절로 참고해봤습니다. 근데 그 담대함이란 단어에는요 3가지 의미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기억만 하십시오. 솔직함, 분명함, 두려움이 없는. 여러분 솔직함이란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다는 것은요 솔직하게 전했다.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어떤 것도 가감하지 않았고 또 숨기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것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담대함입니다. 그리고 분명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애매모호하게 전하지 않았고 뭐예요? 확실하게 선명하게 전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려움이 없이 전했다는 것은 그 결과 어떻게 나타나든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이 진리의 말씀, 바른 말씀만을 전한다는 의미 안에서의 담대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담대함이 결국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지만 사도 바울의 입만은 가둘 수가 없었기에 그 입술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어졌던 너희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그 사명을 끝까지 증거하였다는 것이죠. 사실 유대인들에게는요 유대인이 생각하는 지역적 그런 구분이 있었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그 다음 온 유다 그리고 그 다음 사마리아 그리고 뭐예요? 그냥 땅 끝이라고만 지역 구분을 내 구분으로 그냥 늘 생각하는 거죠. 다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시야죠. 그런데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 가운데 그런 지역적인 구분들이 하나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 복음이 전해지면서 지역적인 구분만 있었던 것이 아님을 또한 알게 됩니다. 복음이 나가는 곳에 문화적인 그런 또 구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방 문화와 헬라의 문화가 달랐고 유대 문화가 다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복음이 모든 문화를 하나씩 또 연결합니다. 언어적인 지역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언어적인 것을 또 무너뜨립니다.
심지어는 남녀의 구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오직 남자들만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사상에서 여자들이 복음을 듣고 변하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아까 얘기했듯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세근도와 아리스도고가 같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종과 주인이 같이 섬기는 모습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복음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정말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고 있고 땅끝으로 그 복음의 능력이 전해지고 있음을 우리가 그림 속에서 그려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사도행전 28장으로 이 말씀을 마치면서 그 복음의 확장이 어떻게까지 역사되는지 오늘 30절부터 우리 마지막 끝절까지 계속 우리 한번 힘차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32절. 왜 안 읽으십니까? 33절. 여러분 제가 왜 이러는지 아시죠? 자세히 보면요, 사도행전이 마지막이 좀 이게 뭐야? 마치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처럼 짱짱짱 하다가 갑자기 뚝 끝나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멈췄듯이 이 말씀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도행전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으로 저 땅끝에 복음이 전해지지 아니하는 그곳을 향하여 지금도 나아가고 있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그 쓰임을 누굴 통해서 이 땅의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 안에 사도 바울이 겪었던 수많은 역경과 환경을 우리도 받아야 되지만 이제는 그 약속을 읽고 끝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주신 사명, 은사를 통해서 이 사명 기도하면서 감당할 겁니다. 그런데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들과 함께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다시 사신 그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Acts 29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그런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아직도 듣지 않고 아직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백성들이 하나님 내 가족 안에 또 이 아버지 안에 내 친척 안에 그리고 내 형제 안에 내 부모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내 가족 안에 아버지 예루살렘을 중심적으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어찌 이 사람들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다시금 사도행전을 아버지 하나님 마무리하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나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인 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참된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린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우리를 훈련하시고 단임하신 후에 주님께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사도행전 29장으로 나가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